SBS 이 과정 예수를 만나다 그리스도를 만나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이제 주님의 일생을 성화를 보면서 이제 좀 살펴보는 과정인데, 사실 성경 말씀은 누구나 읽을 수 있죠.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신학도 공부하고 언어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근데 공부한 사람만 성경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만 성경을 알 수 있으면 배움이 없는 분들, 배움의 기회가 없던 분들, 그런 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죠.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보다 저희 할머니 뻘 되시는 분들, 이런 어른들이 성경을 더 사랑하고 열심히 읽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배움이 없는 분들이 성경을 보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글을 배운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일본이 한글을 못 쓰게 했을 때 그 한글이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했던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 집에서 계속 말씀을 읽고 이런 것도 전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한글이 계속 그 명맥을 유지했었던 게 우리 교회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누구나. 그런데 문제는 언어를 모르면 성경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언어를 배우면 되지만, 이거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볼 수 없는 게 그리스어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못 보게 되겠죠. 또 어떤 순간부터는 이제 모든 성경을 라틴어로만 봐야 되는데, 라틴어는 정말 신부들 중에서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볼 기회가 없었고 실제로 보지 못하게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발달한 게 기독교 예술입니다. 성화라든가 조각이라든가 그 밖에 모든 예술 작품들,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모자이크로 만들거나 그런 이유는 단순히 멋있게 만들려고 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교육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성도들에게 배움이 없거나 아니면 문자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화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성화는 지금 와서 그림을 감상한다고 하면 굉장히 배움이 많고 뭔가 그림 보는 방법을 아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만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의 진짜 의미는 원래 배움이 없고 아니면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려진 거기 때문에 성화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인데, 이 최후의 만찬이 그려진 것이 원래 어디냐면은 산타 마리아 델라 그라치 성당 식당에 있던 그림입니다. 식당.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은 굉장히 멋있는 전시관에다가 특별한 사람들을 그린 게 아니고 수도원 식당에서 사람들이 밥 먹는 자리에 있던, 일상의 자리에 있던 그림이에요. 그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저거는 다빈치가 템페라 기법이 아니라 프레스코 기법으로 했어야지 그림이 상하지 않았을 텐데 막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다빈치의 그림 중에 또 아주 유명한 그림이 모나리자가 있죠. 모나리자 그림을 볼 때 저 그림을 보려면 스푸마토 기법을 알아야지 저 그림을 잘 볼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냥 보고 내가 느끼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알면은 재미는 있겠지만 우리가 누군가한테 잘난 척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설명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혼자서 느끼고 이거를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고 느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그림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거는가,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은 성경을 항상 봤겠죠, 많이.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노랫소리에서 집어서 읽어라 그게 들려가지고 앞에 있던 성경을 집어서 들었더니 그때 나온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 말씀인 거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누가 훔칠 게 아닙니다.
뭐야? 2개 넘어갔나? 그러네요. 다시요.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봤는데 라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본 적이 이날이 처음이 아니에요. 자주 봤었고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아이들의 노랫소리에서 집어들어서 읽어라. 그 말 때문에 마음이 괜히 움직여서 앞에 있던 성경을 들췄고 그때 나온 이 말씀을 보고 어거스틴의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때 비로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성경은요. 하지만 어거스틴한테는 아니었어요. 어거스틴한테는 그냥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보고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이 말씀이 나한테 말을 걸지 않고 와닿지 않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글씨지.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가슴에 다가오고 나한테 말을 걸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겁니다. 아까 그 최후의 만찬 같은 경우는 다빈치가 모든 대중들을 보라고 그린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2016년을 살고 있는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빈치가 그린 게 아니라고요. 그건 철저하게 스포르트 공작과 그의 두 아들이었던 그 그림의 그 의뢰인이었던 그가 모셨던 상전이기도 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은 그 사람들만 봐야 되는 거냐? 아니죠.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 로마 교인들한테 보낸 글이거든요.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로마 교인들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당부고 안부고 이야기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로마 사람들, 로마 교회에 있던 그 교인들을 위한 건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고 있잖아요. 성화도 마찬가지죠.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스포르트 공작을 위해서 그렸지만 그 그림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봤을 때 그 그림이 우리한테 말을 건다면 그 그림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화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긴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그 작가의 상상과 작가의 해석이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설교도 목사님들의 말씀의 해석이잖아요. 성화도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고요. 그걸 감안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고 그림을 보는 거고 그랬을 때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오는지.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앞으로는 예수님의 일생을 그림을 가지고 본문과 함께 볼 텐데 그 첫 이야기는 수태고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갖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그 고지하는 내용, 그 내용을 함께 나눌 생각입니다. 본문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